교회 역사 30년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기도에 오셔서 오늘 교회가 있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해서 또 8시 되면은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낮 시간에 무슨 볼일 보러 본당에 들어보면 불을 다 켜보면 갑자기 사람이 있어서 또 놀라기도 하고, 끊임없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시작해서 30년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온 것도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을 다 해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사업대장이 다 필요하지만 그걸 다 합쳐도 기도하는 그 축복,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수없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응답 없이 떨어지는 기도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응답될 수 없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낙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좋은 것을 얻었다면 기도로 응답받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그 길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냥 매일 먹고 놀아도 너무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귀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공포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관역에 적중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공포탄만 수없이 소화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그저 남 흉내낸다고 하긴 하지만은 기도 응답도 나중에는 스스로 그냥 제풀에 꺾여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분들이 여기는 별로 없지만은 저 뉴욕에 가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폰만 잡다가 끝나기는 너무나도 아쉬운 시간들이에요.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잠언 15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룬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응답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 조건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으로, 의인의 신분, 믿음으로 얻는 의인의 신분으로 나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인인 신분은 신분인데 어려운 삶을 도무지 못 사는 사람들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의인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의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과 내 말에 너희 안에 말이 같은 말이었다. 따져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도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도 받고 응답도 받고 그리고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9월달이 참 여러 가지 재난과 위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슈미타라 그래서 안식년을 맞이하는 이 달에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큰 어떤 이변이 재난이 있을 것이다. 또 미국의 배교 현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나라가 타락이기 때문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러드문이라는 그 책을 쓰고 얘기하시는 그 목사님도 보면은 이번 9월달이 큰 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해성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설도 있고 다양한 설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역사상 지금 최고로 잘못된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나라를 치고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일어난 보장도 없고 반드시 안 일어난 보장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번 달에 오신다 할지라도 뜻하게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준비된 그런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슈미타를 얘기하는 조나단 칸 목사님, 미국 메시아닉 주 교회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유엔에서도 연설했고 의회에 가서도 기도 모임에서 연설하고 전 세계 그분의 통해 지난번에 저도 한번 보여드린 있을 겁니다. 미국을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담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조나단 칸 이 목사님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 위기와 재난설이 많은 이때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면 됩니까?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땅이 꺼졌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거라는. 그래서 응답받고 무슨 일이 나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혐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대적관계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미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용서하는 그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를 사여 주시옵고 늘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먼저 용서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와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성도 간에 내가 관계되는 사람 가운데 얽힌 그 혐의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버리고 거기에서 털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속에 나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계명을 지키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말씀에 어긋난 엉뚱한 것을 기도하지 않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잘 살아야만 응답하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라고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살아야만 응답을 받는다 하니까 이게 조금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바르게 가기를 원하지만 항상 실수 없이 완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놀고 사고치고 말 안 듣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다시 새롭게 잡아주고 그러면서 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완전해야만 응답한다 그러면 아무도 응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면은 인정하는 자백, 어그리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조심스럽잖아요. 깨끗한 종이에 글을 쓰고 그림을 하면 이게 틀릴까 봐.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옆에 지우개가 있으니까 그려봐라. 글을 써봐라. 그리고 지우개를 지워라. 잘못되면 지우면은 다시 또 쓸 수 있고. 근데 또 잘못 쓰고 또 잘못 쓰고 안 하잖아요. 몇 번 잘못 쓰다 보면 깨닫고 그 잘못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지우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중심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나가다 보면은 혹시 잘못되면 또 지우고 다시 쓰고 하면서 완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순종을 기대하면서 그런 바른 태도, 바른 자세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뭘까? 그걸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하는 기도예요. 항상 첫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없이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의로운 신분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모습으로 잘못된 것은 다시 지워버리고 항상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된 가운데 계속 거품을 물고 외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응답만 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예 얻기를 생각도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예 얻을 걸 생각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돌아서면 또 의심하고 말로 다 그냥 불평, 의심 그러면서 말로 다 그냥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루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의 그 많은 기도가 과연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래 기도해야 되고 하라니까 그래 하는 건지, 시간만 때워보는 건지, 한번 좀 흉내 내보는 건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기를 소원해서 바로한 관계 속에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공포탄 치우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나?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가 없어도 변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내게 믿음을 부여하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말씀에서 온단 말이에요.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뭘 기도하나 말이에요. 뭘 믿고 기도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게 임하는 우레마,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과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뜻을 찾고 그러면 계속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하늘의 상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응답을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셔야 된다. 그것도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나는 바란다. 그것도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신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구했는데 그 다음에 응답하는 그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심치 않는 그 기도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중보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에 무슨 비상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치도 않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지 않나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구합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은 그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만을 이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자신의 정욕으로 서르고 내 자신 이득인 발상에서만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그 영육간의 필요를 구해서 내가 축복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내가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내가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의 특별히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데는 그냥 응답에 더해 주시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이 의로운 똑바른 생각과 그리고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서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숨쉬고 움직이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두운 그림자를 쫓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위해서 병과 싸우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을 세우고 의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많은 기업을 일으키고 많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불의와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가 되면은 믿는 그리스도인,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의 수가 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것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삶의 의욕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의 인생을 살려내고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다른 사람을 축복을 받도록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저 힘든 인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쁘시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소중한 것 달라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엉뚱한 거 달라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참 얻으면서도 부모를 감동시킬 수가 있을 거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바로 구하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워싱턴에 가면은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키고 은퇴를 하셔서 은퇴한 지 10수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현재 땅이 80에카예요. 성전에 가보고 놀랍게 성전을 잘 지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축복하셨구나. 워싱턴이니까 한국에 유력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고요. 지사로, 외교관으로, 유학으로, 그래서 와서 공부하고 지나가 한국 가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물어본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많은 기도하셔요. 작은 기도를, 깊은 기도를,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은퇴하시고 영국의 웨일즈 대학에서 PhD를 하셨어요. 은퇴하고 7년째 PhD 학위를 받았어요. 계명작 중에 거기도 명예박사도 받았지만은 그렇게 학위보다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선교 단체를 세워서 그 단체를 통해 140가정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한다. 제가 작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레션이라고, 프레이 플러스 미션, 기도로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모래반 교도들은 24시간 기도를 10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100년간 선교를 기도했다는 역사가 남아있죠. 결국은 이 선교도 목회도 우리의 목양도 다 기도다, 기도. 끈질긴 기도. 그래서 그 기름을 세워가지고 내한테 그런 말씀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 이분이 제가 관심이 많고 또 한 거는 직접 연결됐기 때문에 샬롬 예루살렘의 강사고 워싱턴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고 또 KCC의 공동 대표였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연락하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식도암에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모임에서 제가 식도암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나 조금도 불안하거나 두려움은 없고 마음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다 암송하는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 탁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목회도 열심히 했고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기도만 했지만은 칭찬도 많이 받고 상도 받고 사실 이 이민사회 최고의 존경받는 목사.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주님 앞에 서면 책망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산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로 소문이 났는데 그 기도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했는데 과연 내가 생사를 건 기도를 했나? 그저 기도 많이 한다 말은 듣고 하는 것 같아도 흉내내는 기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든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지막 시간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고 평안하게 떠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좀 더 깨끗하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기도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이거 내가 정말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한 건가? 정말 성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이게 정말 생사를 건 목숨을 건 기도였는지 그저 흉내내는 것에 급급한 그런 기도였는가를 다시 한번 퀘스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생활은 생명 걸고 기도의 생명을 걸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은 이원상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기라성 같은 훌륭한 주의 종들도 마지막에 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흉내내는 형식적인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고 생사를 건 목숨을 건 그런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얼마 동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말 바른 응답받는 그런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이웃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상대방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고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목숨을 건 그런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고 약속한 말씀대로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뭘 했나? 뭘 두려워할 것이 있으며 무엇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정말 생사를 건 강력한 그런 생명을 건 기도 생활을 못했는가? 그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버린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아주 좁은 굴탱이에서 움직이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응답받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놀랍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바쁜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이제 연세도 많고 이제 암에도 걸렸지만은 마지막에 원하고 소원이 뭔가요? 기도하는데 생명 걸고 기도 좀 하다가 가자겠다. 인생은 짧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흉내내다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속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스스로. 신앙이 무슨 도덕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확실히 믿고 확실히 주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옷을 통치하는 그 나라에 함께 왕노릇하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를 못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지를 않고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남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많은 기회를,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를 들어서도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참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영육간의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50회 특별 새벽 집회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바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불이 붙는 시간이 더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죽을 준비가 된 자만이 살 준비가 된 자로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참으로 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